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부활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이죠.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후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죠.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그 죽으심과 고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만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죠. 마태복음 16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교회.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은 공생의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3년 차에 들어섰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꿈꾸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무엇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고 그리고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세워야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죠. 주님의 꿈이 합축된, 집약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생각하실 때 회복을 이루어갈 공동체, 내 사람들, 바로 내 교회죠.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면서 남겨놓은 마지막 하나, 무엇이에요? 교회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3년 차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고 싶으셨던 것, 무엇이에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꿈이 집약된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생의 마지막을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 공생의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무엇이에요?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육신 안에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고난의 길, 그 고통,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할 그 시작점을 하신 거죠. 그 시작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땅에 이제 내 교회를 세웠다 라는 그 기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의 사람들 위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꿈이고 그 고백을 했던 사도들의 꿈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꿈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꿈꾸시고 사도들이 꿈꾸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사도들을 이어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보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상관절의 앞부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믿는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무리죠. 교회는 그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개인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는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귀찮고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인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을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듯이 그 광야에서 그냥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며 그 광야, 그 조그만 로뎀 나무 그늘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 하소연을 했죠. 열왕기상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유별나게 했나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심지어 주의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죽이고, 돌아보니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밀려와요? 나 혼자만 뭐 하고 있지? 나 혼자 너무 쓸데없이 열심히 특심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홀로 남아 외로운데 또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기리니 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7,000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엘리야는 나아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그 동력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헌신도 함께 할 때 힘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유대 공동체가 원수 하만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방법이 없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이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법이다라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미 30일 동안 왕 앞에도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부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되었다고, 그것도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왕에게 나아갔다. 왕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한 목숨 희생할지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세워집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신임 중직자들과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그냥 스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면 그냥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싸우고 갈라지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5명 모이면 몇 가지 의견이 나올까요? 10명이 모이면 몇 가지 의견이 나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5명 모이면 5가지, 10명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5명 모이면 한 최소한 7, 8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10명이 모이면 한 15가지 의견 나올걸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2, 3가지, 서너 가지 의견도 내요. 그러다 보면 또 비슷한 의견도 있지만 그런데 그 비슷한 의견도 풀어가는 방식이 또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가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국수 먹느냐, 국밥 먹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래서 한 교회는 국수교회, 한 교회는 국밥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국수, 국밥 한 마음으로 안 모아지면 그냥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투표가 정말 만장일치 될 때까지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거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첫 번째 고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많은 일들을 보면,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일들 직접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것은 특별히 의견 나눠질 게 없죠.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외의 일들은 솔직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앞으로 또 세워질 우리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임하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배경도 더 잘할 테고 그분들에게 위임하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섬길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재직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 재정위원들 수고하는 것 보면 돈 받고 샐러리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떠나신 이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어떤 때는 주중에도 와서 또 재직회 할 때는 며칠을 또 평일에 와서 또 준비하고 해요. 그렇게 수고한 일꾼들을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섬기는 사람들도 참 기쁨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엇 때문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심지어 팔아서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4장 33절에 있습니다.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성이 되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공동체, 교회는요,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큰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고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도 헛것이고 기독교도 헛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는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는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늘 마음 한가운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붙들어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아도 그냥 붙들지 않아도 없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 것, 세상의 것,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심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심어진 것은요, 땅 속에 있는 것은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게 될 때 다 썩어지는 것, 그것으로 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무엇을 얻어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지금 없다면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섬기고 있는 지 5년째인데 한국에서 이제 이사를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것, 뭐 책상, 책장, 자전거, 뭐 저희 집에 제가 거실에 운동기구도 있어, 운동기구, 그리고 뭐 전자제품, 뭐 제가 심지어 가지고 있는 뭐 넥타이 한 반 정도는 다 나누어주고, 뭐 침대도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고 왔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내려놓고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떠나게 될 때도 뭐 그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재산, 책 중에 한 2,000권 정도 되는 책을 꼭 필요한 것만 좀 남겨놓고 한 2,000권 되는 책을 어떤 좀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 신학생 전도사님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한 곳에 살다가 떠나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 이곳에서 있었던 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을 보냈던 옆에 동료들조차도 경쟁하면서 누가 더 앞서 나갈 것인가,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옆에 있는 동료가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그 짐승의 먹이가 되더라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 엄마가 아기를 붙들고 짐승이 다가오고 있는데 잠깐 눈 감아, 우리는 다시 눈 뜰 거야.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있다면 기꺼이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 죽음과 부활을 나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내가 죽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눈 떴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고 추억만 하고 있다면, 죽고 있지 않다면 부활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팔아서라도 나눌 수 있고 이 땅의 것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불행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합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불행한 마음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불행한 거죠. 움켜쥐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이기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나의 물질이나 사람들의 관계나 나의 의견이나 나의 여유로운 삶, 어떤 것이든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 땅은 잠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잠시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주시면서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딱히 당장 필요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한 청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그 봉투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그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 청년도 참 기뻐했을 것이고 저도 기쁘고, 또 무엇보다 그 배품을, 그 섬김을 한, 그 나눔을 한 성도님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호 석유왕으로 불렸던 록펠러가 50대에 암이 걸렸습니다. 좀 희귀한 암이 걸려서 1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아들아, 얼마 남지 않은 삶,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렴.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서 자선 사업도 해보렴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는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뭐 대학도 세우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가 세운 거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뭐 고아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그런 자선 사업들을 막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가 되었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2년, 3년이 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재산이 아까웠을까요? 자기에게 암 진단을 내린 그 의사를 찾아가서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참 감사해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7세에 뭐 지금도 장수인데, 그때는 뭐 1930년대쯤에 죽었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곧 나에게 끝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끝이 다가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믿는 무리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사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 이 믿는 무리들이 꿈꾸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갈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굳이 마음 나눠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세워준 우리 리더십들과 그동안 또 수고하신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피택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신임 중재직, 그리고 이미 중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또 각자의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으로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고 또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길 또한 저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